전국에 계신 유클레시아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유클레시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올려드리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 힘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받겠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원해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신령한 은혜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6월이 시작되었습니다. 현충일과 6.25 전쟁 기념일이 있는 6월입니다. 이 땅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북 간의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핵 문제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다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도 평화를 내려주시고 복 내려주시고 굶주리는 백성 없게 하시고 함께 아름답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를 잃은 이 땅 위의 모든 주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풍성한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8가지 복, 이 주제를 가지고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그 8복 가운데 첫 번째 복,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받는 복, 이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복 받는 것을 다 좋아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은 복 받는 것을 특별히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복복자를 적어 놓았습니다. 수저에도 복복자를 새겨 놓았습니다. 또한 옷고름에도 복복자를, 그리고 베개 밑에도 복복자를 새겨 놓았습니다. 이름을 지을 때에도 복자를 많이 썼습니다. 남자들의 경우 보면은 수복이, 만복이, 천복이, 복남이, 이런 이름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또 여성들의 경우를 보면은 복녀, 복희, 복자, 복순이, 이런 이름들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복받기를 좋아하고 그래서 복복자를 많이 썼습니다. 설교 시간에 복 이야기를 처음 시작하게 되면은 어떤 분들은 그거 기복신앙이 아니냐, 또 번영신앙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의문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또한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우리가 복을 생각할 때 물질적인 복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영적인 복, 심령의 복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복을 받았을 때 나와 내 가족만이 행복하고 즐거운 것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이웃들, 어려운 이웃들, 그리고 이 백성, 이 민족도 함께 복을 받기를 간절히 바라야 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는 하늘의 복을 구해야 하고 또 하늘로부터 임하는 복을 받아서 누려야 할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8가지 복, 그 가운데에서 첫 번째 복,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오늘의 본문 팔복의 말씀은 산상수훈 가운데 나오는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사이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장 잘 전해주시는 말씀이 바로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우리 인류가 이 세상에서 받은 말씀 가운데서 가장 위대하고 귀한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서 첫 번째 나오는 말씀이 팔복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들에게 주시는 8가지 복의 말씀입니다. 팔복의 말씀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이러이러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곧 복을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사람들이 어떤 복을 받을 것인가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때 항상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복이라는 말씀이 헬라어 원어로 보게 되면은 마카리오스입니다. 이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한국말 복이나 또는 영어의 해피니스하고는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복이라고 하는 것을 타고난 것으로 생각하는, 운명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면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영어의 해피니스라고 하는 말은 happen에서 나왔습니다. happen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일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연히 일어나는, 뜻하지 않게 일어나는,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닌 그러한 의미를 그 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헬라어 마카리오스는 운명이나 우연에 의해서 생겨난 복이 아닙니다. 어떤 외적인 조건이나 변화에 따라서 흔들리는 그러한 복이 아닙니다. 마카리오스는 그 자체 속에서 흘러나오는 복입니다. 그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이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의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 복이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복, 마카리오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이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용법을 잘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저 지중해의 아름다운 섬, 풍요한 섬, 사이프러스, 키프러스라고도 부르지요. 이 사이프러스 섬, 성경에서는 구브로 섬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구브로 섬을, 사이프러스 섬을 부를 때 마카리오스 섬이라고 말을 합니다. 곧 복된 섬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구브로 섬은 기후가 온화한 섬입니다.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식물들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곡식이 잘 자라는 땅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안에서는 여러 종류의 광물들이
많이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프러스 구브로 섬은 다른 곳에 가서 어떤 좋은 것을 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안에 모든 좋은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복은 마카리오스 한 것입니다. 다른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 운명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습니다. 우연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래서 흔들림이 없는 복이 바로 마카리오스, 오늘 8복에 나오는 복입니다. 이 복을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이 늘 하늘로부터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복이 8복 가운데 첫 번째 복입니다.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푸뉴마입니다. 푸뉴마는 우리의 영혼 혹은 영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할 때 가난하다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 원어로는 푸토코스라고 합니다. 푸토코스라고 하는 말은 움츠러지다, 작아지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으로 가난해서 움츠러지고 작아지는 그런 의미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심령이 작아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비어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작아지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 비어지는 것입니까? 우리 심령 속에서 헛된 욕망, 악한 욕망, 어지럽고 세속적인 욕망이 작아지고 그것을 비워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심령이 가난하게 되면 우리는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심령이 가난하지 못하고 그 심령 가운데 여러 가지 악하고 어지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게 되면 우리는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불행한 인생, 화가 임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구약 성경의 아합 왕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21장 말씀을 보면은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합 왕의 왕궁 옆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아합 왕은 자기의 왕궁을 좀 더 멋지게 아름답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포도원을 탐을 냈습니다. 그 포도원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봇은 그 왕의 요청을 거절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포도원은 자신들의 조상 대대로 이어온 유업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모습을 보고서 그의 악한 아내 이세벨이 이 포도원을 빼앗게 됩니다. 나봇을 죽이고 이 포도원을 빼앗게 됩니다. 아합, 그는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왕궁에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땅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심령이 가난하지 못했습니다.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채우고자 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나봇을 죽이고 나봇의 포도원 땅을 빼앗게 됩니다. 그 결과 그는 불행한 삶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선지자의 예언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진 것이 많다 할지라도, 아무리 배운 것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지 못하게 되면은 우리의 심령 속에 계속해서
헛된 것들, 어지러운 것들, 악한 것들, 그런 욕망들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화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심령을 비워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심령을 비운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롯과 땅을 나누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마음을 온전히 비웠습니다. 그 심령을 가난하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좋은 땅을 얻고 싶은 그런 욕심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자신의 심령을 가난하게 했습니다. 자신의 심령을 텅 비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조카에게 가장 좋은 땅을 넘겨주었습니다. 이 롯은 마음을 비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그 좋은 땅은 복된 땅이 아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습니다. 결국 그 땅에 들어갔다가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마는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심령을 가난하게 했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비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가난한 마음에, 빈 마음에 귀한 것으로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보는 그 모든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노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노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심령을 가난하게 할 때, 우리 심령을 텅 비울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우리 심령 속에 있는 어지럽고 헛된 마음을 다 비워버릴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성령의 열매로 채워주십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성령의 충만한 열매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 심령 속에 헛된 것을 다 비우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악한 욕망, 헛된 욕망을 비우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성령의 열매로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심령이 가난하심으로 하늘로부터 임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천국 백성이 되는 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곧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주장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삶을 주장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그리고 우리의 심령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한 심령을 가지게 될 때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우리의 삶 전체가 천국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배하시는 나라, 우리 주님께서 왕이 되시는 나라가 됩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사도행전 16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와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자신의 심령을 가난하게 했습니다. 자신의 심령 속에 있는 모든 어지러운 것들을
다 비워냈습니다. 그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을 다 비워냈습니다. 가난한 심령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입에서 찬송이 흘러나왔습니다. 기도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옥중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찬송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늘로부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왕 대신 우리 주님께서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게 됩니다. 하늘의 권능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온 문이 흔들리면서 무너져 버렸습니다. 또한 사도와 그리고 그 안에 있던 죄수들을 묶어 놓았던 여러 삭고들이 다 풀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그 간수장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옥이 하느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늘의 위로가 임하게 됩니다.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됩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자기 심령 속에 있는 모든 어지럽고 헛된 것들, 두려움과 걱정, 근심을 다 비워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영광이 이 감옥 속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이 변해서 천국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심령을 비우게 되면은 이처럼 크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위대한 천국의 백성들, 그들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그래서 자신의 인간적인 욕심, 헛된 욕심, 악한 욕망들을 다 비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워진 심령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임하게 됩니다. 하늘의 위로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임하게 됩니다. 슈바이처 박사나 대사 수녀님이나 우리나라의 장기려 박사님이나 이태석 신부님이나 또 내려놓음으로 유명한 이용규 선교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전부 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 심령 속에는 헛된 것들, 헛된 욕심들, 인간적인 욕심들, 세상적인 욕심들을 다 비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워진 심령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것들, 악한 것들, 세상적인 것들, 어지러운 욕망들을 다 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늘에 신령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왕이 되시고 통치하시는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교통하심, 위로하심, 회복하심의 역사가 심령이 가난하여 천국의 백성이 되는 복을 받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